라합을 통해 배우는 믿음, 기생 라합을 통해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리고성 정복이 반드시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성에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는 요단 계곡을 끼고 있고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철옹성과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사건임을 보여주는 사진이지요. 사진을 통해 보듯이 여리고성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듯이 성읍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3개에서 4개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성읍인데 인구는 1200명 정도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이면 충분했지요. 성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적인 면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외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의 거리는 3m에서 4m였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주민이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벽에 집이 있었기에 2명의 정탐꾼을 성벽으로 달아내려 도망가도록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위에서 보면 그저 그런 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옆에서 보면 성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경사진 언덕에 위치해 있었기에 아래에서 쳐다보면 성벽의 높이가 하늘을 찌르는 느낌이어서 점령하기 어려웠습니다. 외벽은 4m에서 5m 높이의 옹벽 위에 6m에서 8m 높이의 성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2m였고 외벽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그 안쪽에 또다시 6에서 8m 정도의 내벽이 있었습니다. 내벽은 외벽보다 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 여리고성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은 라합이 정탐꾼 2명에게 여리고성 분위기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 주민들은 간과 쓸개가 녹아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에 살면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벽이 높고 견고해도 그런 것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게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오직 외적 조건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리고성 주민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견고한 성읍에 사는 여리고성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방어벽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법도 한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속에 거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소로 자기의 삶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돈, 인맥, 삶의 경험과 성공, 출세, 이런 것이 그 인생의 성벽이 되고 있습니다. 돈과 인맥이 삶의 성벽이 되어줄 것 같고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방어벽이 되어줄 것 같지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조건들이 높은 성벽이 되어 우리 삶을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런 성벽 속에 들어가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뿌리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높은 성벽에 여리고성을 맞닥뜨려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염려도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성벽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에게는 이 정탐꾼에 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정탐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일로 인해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하니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성에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낸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은 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도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정탐꾼의 파송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을 남긴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과거에 낭패를 보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정탐꾼 사건이 아픈 기억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일을 다시 하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그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고 힘과 권력이 있을 때도 실패했는데 나이가 든 지금 결과가 성공적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모세가 과거의 상처와 기억에 매여 실패했던 그 일에 다시 도전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신앙 성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도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또는 우리가 부주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일을 다시 맡기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 과거에 아팠던 그 사역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 일을 다시 맡기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과거 실패한 그 일을 다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 아픈 기억을 뛰어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 곧 창녀였습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한 이유는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여러 정보를 모을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의 신분을 충분히 감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것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고 정탐꾼들은 성문을 닫을 때쯤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라합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두 명의 정탐꾼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라합은 자기 왕을 돕지 않고 자기 성을 점령하러 온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 라합은 여리고 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합의 남편이 살몬인데 이 살몬은 여리고성에 잠입한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상 할머니 중 한 사람이 되었고 후에 라합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라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입니다. 직업만 보면 라합은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산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과 삶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생인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얻는다면 어찌 기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어찌 기생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라합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 중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과거의 삶에서 돌이켰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명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강도는 단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명절날 죄인 하나를 풀어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도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건진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단 1%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얻지 못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아직 부족해도 구원을 잃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죄에 빠져 하나님의 손을 놓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누군가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그녀가 성경을 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생긴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 간담이 녹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간담이 녹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라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입니다.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중에서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 중 제일 마지막에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출애굽 과정의 처음 일과 마지막 일을 언급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이 말은 처음과 마지막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모든 사건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두 사건만 들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문을 통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소문이 라합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소문을 듣고 생긴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문을 듣고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라합의 처지를 보면 라합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직업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고 그녀의 미래는 암울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부모 형제를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었기에 라합은 싫어도 기생의 삶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라합 주변에는 라합을 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라합의 육체만 원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라합의 마음에는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인생은 원망, 상처, 슬픔, 절망,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인 라합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기적 속에 살아도
믿음이 생기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는데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했던 일이 라합에게 일어났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평안한 삶에 거하지 않아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소문만 듣고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형편이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라합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라합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교회에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를 열면 말씀과 간증이 들리고 눈을 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그런 은혜 충만한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라합에 비하면 100배, 1000배 더 믿음 갖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라합이 들었다면 과연 라합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셨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남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라는 말로 공격을 하니 아내분은 화가 더 났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걸고 넘어지면 할 말을 못하게 되니 늘 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셨습니다. 남편만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났고, 어떤 분은 교회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와 원인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적을 본다는 것은 라합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라합은 설교 한 편도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과 형편에 비하면 라합은 말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핑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핑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믿음 생활하기 편하고 좋은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이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100%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이나 장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평생 믿음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갖기로 결심하면 환경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면 환경은 늘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만, 믿음을 갖기로 결심하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 주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과 조건을 핑계 삼지 말아야 합니다. 라합이 소문을 통해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문이 믿음이 생긴 통로라면,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믿음입니다.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잘 숨겨주고 보호해준 것이 그녀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믿음입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행동은 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이 행동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행위를 성을 무너뜨린 행위와 동급으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정탐꾼을 영접한 믿음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이나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여리고 왕을 배신한 행동이었기에 이건 목숨을 건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는 라합이 이제는 여리고 왕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 이제 라합은 여리고 왕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믿음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 선택의 순간에 신앙을 선택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리고 왕 편에 서서 정탐꾼의 위치를 알려줘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을 보호해줘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을 택했고, 그래서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대하고 큰 사역을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과 버금가는 믿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선택의 문제들은 삶의 유불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삶에서 만나는 이 선택의 문제가 더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라합에게 찾아온 선택, 곧 여리고 왕이냐 정탐꾼이냐의 선택도 이익과 손해로 나뉘는 선택이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해가 되고, 여리고 왕을 선택하면 이 또한 본인에게는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만 구원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선택의 상황은 우리의 유불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비록 작은 선택의 문제랄지라도 우리에게 큰 고민과 걱정을 안겨주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믿음 쪽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의 믿음을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과 동격으로 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모세가 칭찬받은 믿음도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칭찬받은 믿음, 그것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머물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고초를 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신앙 쪽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은 우리의 삶에 유불리와 관계가 있어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선택입니다. 삶에서 선택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십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합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었어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믿음을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믿음 성장하기에도 충분한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황에서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